옛날 인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 서는 바다를 지배하는 신령스러운 존재 용왕에 대한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와 동시에 그 속에 감춰진 위험을 동시에 존중하며 용왕에게서 보호받기 위해 매년 용왕굿을 열곤 했다. 이 용왕굿은 단순한 굿이 아닌 마을 전체의 축제로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졌다. 용왕굿이 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새벽녘부터 바삐 움직였다. 굿을 주관하는 무당들은 붉은 비단 옷과 금실로 장식된 모자를 쓰고 짙은 향을 피워 마을을 정화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뒤따랐고 어른들은 범상치 않은 기운에 마음을 다잡았다. 드디어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의 중심을 이룬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신비한 그림과 상징으로 장식된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그 주위에는 바다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은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졌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마을의 장로들이 자리 잡고 올 한 해의 성과와 앞으로 의 안녕을 비는 소원을 적어두었다. 굿이 시작되면 무당은 용왕의 신비한 힘을 빌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어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로 치솟아 용왕에게 닿을 듯 강렬했다. 이윽고 시간은 흘러 굿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다의 춤이 시작됐다. 바람이 몰아치고 바닷물은 거칠게 솟구쳤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당들은 굳건하게 서서 춤을 이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러웠고 그들 주위를 감싼 기운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굿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정돈하고 한 해의 시작을 소박하게 축하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지내기를 기도했다. 굿을 통해 그들은 용왕의 보호 아래서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세월이 지나도 이 용왕굿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전해지며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해왔다. 마을은 변했지만 용왕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이 작은 어촌 마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포항 지역에는 용왕이 바다를 다스리고 있다는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업의 장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안식처였지요. 그 중심에 용왕의 전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항의 해녀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했습니다. 바닷속에는 다양한 해산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바다의 예의를 갖추고 용왕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고깃잡이를 떠날 때면 해녀들은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다로 떠나기 전 마을의 가장 높은 노파가 용왕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했지요. 제물은 바다에서 잡은 첫 번째 물고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노파는 해녀들과 함께 바닷가에 모여 용왕님께 첫 물고기를 바치며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바위에 물고기를 올린 후 모두 한마음으로 물가에 서서 용왕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젊은 해녀가 물속에서 꼬리를 스치는 일종의 기묘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놀란 그녀는 물 밖으로 나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어. 아주 큰 물고기. 혹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듣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물고기가 더 잘 잡히고 해녀들에게 위험한 사고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뒤늦게 그녀가 본 것이 용왕의 징표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녀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물질을 계속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용왕과 교감한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터줏대감이 되어 새로운 해녀들에게 바다의 신비와 용왕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용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를 존중하고 경외할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전설은 포항의 민속신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왕에 대한 형상화를 하여 바닷가에 작은 사당을 만들었고 그곳에 바다를 떠나기 전 참배를 오가며 용왕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과 합리주의가 득세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용왕의 지혜와 보호를 믿으며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의 용왕 전설은 단순한 구전설화가 아닌 대대로 이어져 오는 바다와 인간 간의 깊은 교감을 상징합니다. 용왕은 여전히 포항의 바다를 넘나드는 이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용왕의 가호 아래에서 바다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에는 너른 산과 맑은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고 산과 호수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면서 산신에게 존경과 경외를 표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춘천의 높은 산에는 산신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산신 할아버지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모습으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을 사람들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저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때로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드물게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어 들판의 작물들이 시름시름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가뭄을 이겨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노인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산신 할아버지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시다. 그분이라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실 것이오. 마을 주민들은 이 제안에 따라 산신이 계신 산 정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이들은 정성을 다해 산신 할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신 할아버지, 저희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올해 농사를 망치면 저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올리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하늘에 닿았고 산신 할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산소에 은은히 내려앉은 안개 속에서 매서운 바람 소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얼굴을 본 산신은 가만히 기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며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다렸던 단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큰 폭우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들판은 다시금 활기를 찾아갔고 주민들은 다시금 농사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 할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산 정상에 올려 물고 곡식을 바치는 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춘천의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산신 할아버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해오는 이 이야기 덕에 춘천이 봄은 언제나 너무도 풍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금산의 깊은 산속에는 전설적인 존재 산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산신 할아버지를 마을과 자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기며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였다. 금산의 사람들은 매년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 되면 산신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떡과 나물 그리고 막걸리를 산신 제단에 올렸다. 재물은 물론이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담았다. 특히 이야기에 따르면 금산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우였다. 강우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논밭을 가꾸는 일을 거들었고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강우는 꿈꾸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산신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자주 꾸었다. 그 꿈 속에서 산신 할아버지는 항상 친절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해 여름, 금산에 큰 가뭄이 들었다. 강은 말라가고 작물은 시들어가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마을 장로들은 긴 회의 끝에 산신 할아버지께 직접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심했다. 이 임무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강우에게 맡겨졌다. 강우는 자신의 운명적인 임무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강우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산신 할아버지의 환상을 따라 무사히 제단에 이를 수 있었다. 제단의 주위에는 고목들이 우거져 있었으며 달빛이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우는 산신 할아버지께 정중히 인사하며 간절히 말했다. 산신 할아버지님, 금산의 마을 사람들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온화한 빛이 강우를 감쌌고 산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맑고도 깊은 울림으로 들려왔다. 강우야, 두려워 말거라. 자연의 뜻을 알고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가뭄도 언젠가는 비를 만나 새 생명으로 피어날 것이니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강우는 마을로 돌아와 산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 사람들은 이제 더는 기우제를 울리지 않고 대신 물을 절약하고 샘을 청소하며 서로 힘을 합쳐 가뭄을 대비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마치 마을 전체를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이후 금산은 다시 비옥한 땅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 할아버지의 현명한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금산의 산신 할아버지는 자연의 조화를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자연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한다.